어떻게 살았기에 눈물 흘린 지 10년도, 2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어머니, 목매이는 이름입니다. 어머니, 세상에 아픈 사람들 다 모여 불러보는 이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사바 세계에서는 부르기만 해도 목이 메이는 그 이름, 어머니이죠. 그렇게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은 만 중생을 그 넓고 큰 품으로 다 끌어안습니다. 이번 설날은 고향이 없는 분이거나 고향이 있어도 찾아갈 수 없는 분들, 그 모든 분들 다 한자리에 모여서 손에 손잡고 우리 불성의 고향을 향해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요? 오늘 첫 곡은 에바 카시디가 노래합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I see trees that are green, red roses too. I watch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I hear babies cry, I watch them grow, and they'll learn much more than I'll ever know. And I think to myself, oh, what a wonderful world. The colors of the rainbow, so pretty in the sky, are also on the faces of the people passing by. I see friends shaking hands, saying, how do you do? But they're really saying, I love you. Of the people passing by, I see friends shaking hands, saying, how do you do? But they're really saying, I love you. I see trees of green and red roses too. I watch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to myself,
루이 암스트롱의 저음으로 듣는 그 노래 맛과 아주 다르죠. 에바 카시디 33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여성 가수입니다. 아마도 이 여성이 지금까지도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이 에바 카시디의 목소리가 이토록 절절하게 아름답다는 걸 느낄 수 있었을까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소중한 것들이 이미 내 곁을 떠나고 난 뒤에 비로소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소중함을 발견하기도 하죠. 고향이라고 찾아갔는데 떡국을 끓여주실 어머니가 안 계시는 집안도 있을 테고요. 떡국은 끓여 놓았지만 먹어줄 자식이 없는 집도 있겠죠. 자식이 세상을 먼저 떠난 집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떡국이 맛있다기보다는 마치 입안에 모래알처럼 그렇게 설을 맞이하는 집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설 모습은 집집마다 다 사연을 가지고 다 다르게 맞이할 듯합니다. 그래도 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도 몸도 한 걸음 더 성장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니까 오늘은 이런 시름 저런 시름 다 곁에 내려두고 온전히 설을 맞이하셨으면 합니다. 마남 큰 스님은 지금처럼 이렇게 겨울이 되어서 온 산에 눈이 쌓이고 또 산화대지가 꽁꽁 얼어붙으면 들짐승이나 날짐승들의 먹이부터 걱정하셨다 그럽니다. 산중절의 추위라고 하는 거 요즘과 비교할 수가 없죠. 요즘이야 뭐 오리털 파카에 뭐 따뜻한 옷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불도 막 솜이불 덮고 실내에 들어가도 따뜻하죠. 그래서 그런지 조금만 추워도 아 추워 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 마남 스님께서는 그렇게 산중에 찾아온 그 강추위 속에 날짐승이나 들짐승들이 혹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지는 않는가 그런 걱정까지 하셨다 그래요. 산중에 폭설이 내리거나 해서 폭설이 내려서 이렇게 눈이 많이 쌓이면 스님께서 빗자루를 들고 나가셔서 미리 다 길을 내는 거죠. 그럼 사람 오라고 길을 낸다기보다 짐승들이 노루, 뭐 산토끼, 뭐 이런 여러 짐승들이 내려와서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남 스님의 그런 행동을 보고 후학들은 참 자비의 화연이시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스님께서 이제 흉년이 들었는데 백성들이 다 굶어 죽어가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사찰에 있는 곡식을 다 꺼내서 먹도록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뭐 그 곡식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한 번은 그 가마니에다가 자갈을 잔뜩 채워가지고 부잣집을 찾아가셨대요. 부잣집에 가서 당신 그 창고에 있는 곡식 안에 있는 그 벼 좀 나한테 좀 주고 이것 좀 맡겨달라고 그 창고에 맡겨달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이 속에 든 게 뭐냐고 그러니까 자갈이라고. 어차피 당신은 저 창고 안에 쌓아놓는 거 아니냐. 몇 해가 지난 벼를 저렇게 쌓아두는데 쌓아두는 것이 목적이라면 기왕이면 자갈을 쌓아놓고 그리고 저 벼집단은 좀 벼 좀 내놔라. 쌀을 좀 줘라. 이 벼라고 하는 건 즉 쌀은 삶아서 백성이 먹고 살 수 있지만 자갈은 삶아서 먹고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왜 자갈을 가져오셨는지 그래도 부자가 꽤 괜찮았던 사람인가 봐요. 지혜가 있었겠죠. 금방 말귀를 알아듣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곳간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쌓아둔 벼를 다 그 가마니를 스님에게 드려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스님께서 법당에서 그냥 단순히 기도만 하고 목탁만 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굶주리는 백성이 있을 때 직접 먹을 수 있도록 곡식을 베풀 수 있도록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곧 보살심이고 그것이 진정한 정진이 아닐까 하는 걸 몸으로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설에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고 있는 그런 동물들에게도 먹이를 주지만 혹시 여러분이 계시는 주변 가까이에 들짐승, 날짐승들에게도 먹을 것을 조금 베풀어 보면 어떨까요? 사실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자기 털 하나 의지해서
신발을 신은 것도 아니고 양말을 신은 것도 아니고 그 딱딱하고 차가운 땅 위를 걸어 다니며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이 그것이 목숨을 연명하는 전부입니다. 그들에게 새해에 이 설날에 떡국을 주지는 못할지 몰라도 무엇인가 먹을 것, 하다못해 새들에게 쌀이나 좁쌀을 하나라도 좀 뿌려서 그 작은 창자를 배를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 생명에게 자비를 베푸는 설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설을 맞이하면서 특별한 음악 한 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나왕케촉, 티벳의 뮤지션이죠. 원래 스님이었다가 음악가의 길을 가면서 티벳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또 달라이 라마의 자비, 불교의 지혜 자비를 음악으로 전하고 있는 분입니다. 나왕케촉이 우리나라에 방한했을 때 제가 방송하고 있는 바로 이 스튜디오에서 이 BTN에서 녹화를 한 게 있습니다. 오늘은 우주적 자비라고 하는 나왕케촉의 음악을 실황으로 녹음한 것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귀 보셨죠? 귀가 완전히 부처님 귀예요. 그리고 이렇게 눈꼬리를 보니까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데 그 눈꼬리가 그 티벳에 가면은 그 사원 안에 문수보살님 부처님이 크게 모셔져 있는데 그 부처님의 눈꼬리가 이렇게 저분처럼 저렇게 길어요. 아마 저분은 수생급 동안 보살행을 하다가 이 세상에 몸을 놔둔 분인 것 같습니다. 이 참 그 피리 소리가 나라마다 어쩌면 저렇게 다르죠. 그 음색이. 인도의 피리는 인도의 음색이 묻어 있고 네팔은 네팔, 티벳은 티벳. 그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 대금 같은 거는 불면 한국의 그 산천, 우리나라의 산천과 기와집, 처마 끝에 낙수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음질이 그 속에 다 묻어 있는 게 신기하잖아요. 대나무가 그걸 다 빨아먹나 아무튼 그 음색들이 하여튼 들어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나왕 개촉의 우주적 자비라고 하는 음악을 듣다 보니 티벳 사람들의 삶이 참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굉장한 위안을 주지요. 티벳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기보다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훨씬 더 수숭해지는 쪽을 나날이 개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특징인 것 같아서 어쩌면 서방 세계에 사는 사람들도 모두 티벳을 바라보고 티벳 바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저도 티벳을 다녀왔지만 그 야크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어요. 수미산 아시죠? 카일라스라고 성산 카일라스를 많은 여행자들이 순례를 갑니다. 그럼 그 이제 카일라스 산 주변에 천막을 치고 이제 그날 그 천막 속에서 유숙을 하는 거죠. 그럼 천막 속에서 사람이 잠을 잘 때 잠을 자다가 늦은 밤이 되어서 이제 뭐 소변을 보러 가거나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면 사람이 자고 있는 그 천막 주변을 뺑 둘러서 이렇게 야크가 서로 몸과 몸을 의지해서 기대고 이렇게 그 천막 주변을 에워싸고 있대요. 그래서 티벳 사람한테 물어봤답니다. 야크들이 왜 이 천막 주변에 저렇게 둥그렇게 서로 몸을 부비고 저렇게 둥그렇게 진을 치고 있느냐 그랬더니 티벳 사람이 하는 말이 천막 속에 잠자고 있는 그 사람을 야크가 보호하고 있대요. 그 말만 들어도 그냥 가슴 찡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러겠지. 에이 무슨 그런 소리 야크가 무슨 사람을 보호한다고 천막을 뭐 빙 두르겠어 이럴지 모르겠지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야크는 인간보다 훨씬 더 정말 수승한 종류의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만이 최상이다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거든요. 정말 사람이 야크보다 못하고 소보다 그 어떤 동물 짐승보다 못한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천막 안에 자고 있는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밤새 그 추위 속에 서로 몸을 맞대어 둥그렇게 강강수월래 하듯이 천막을 에워싸고 있다는 그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감동이고 그 어떤 말보다 그 어떤 가르침보다 정말 진하게 가슴에 와닿잖아요. 야크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대보살이요 관세음의 자비요 지장보살의 대원력이 아니고 어떻게 그 천막 주변을 에워싸고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콧잔등이 시큰해지더라고요. 그 야크의 성스러운 행동 하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명색이 내가 부처님 법을 만났고 삭발을 하고 이렇게 먹물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내가 하는 말이 일반인과 똑같이 쏟아내는 말이라면 그것이 어찌 부처님의 제자라 말할 수 있겠나. 내가 하는 행동이 일반인과 똑같이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찌 부처님의 제자라 말할 수 있겠나. 제 자신을 그렇게 다져가리라 또 다짐해 봅니다. 오랫동안 소식 끊어졌다가 어느 날 문득 잘 지내고 있어요? 하고 안부 전해오면 굉장히 반가울 때 있죠. 제가 얼마 전에 한동안 연락 두절되었던 문형열 시인이 시집을 떨끄덕 보내오면서 자기 어디 살아있다고 이렇게 딱 소식을 전해오는 거예요. 아, 어디서 숨쉬고 있구나. 이 하늘 아래서. 해가 지면 울고 싶어라.
오늘 바람 속의 책 한 권에서 해가 지면 울고 싶다. 이 책을 꺼내봤습니다. 시집을 보다 보니까 망설춘사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발알망, 눈설, 봄춘, 절사. 눈을 바라보는 봄절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하여튼 망설춘사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몸에 절 하나 지었네. 내 가슴을 절게 했던 그 자리에 오래 미워하고 오래 그리워했던 저 눈보라 속에, 저 우주 속에 절 하나 지었네. 한없이 눈이 멀어서 홍수처럼 약속처럼 내 운명을 절게 했던 그 자리에 봄날처럼 당신을 기다리는 절 하나 지었네. 망설춘사.
작년 겨울이었던 것 같네요. 제가 노블 카운티에 다 이제 60대 이상이신 것 같았는데 연세 드신 분들 이제 강의를 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다 뭐 한자리들 하신 분들이죠. 뭐 대학 총장을 지내시고 법원장을 지내시고 또 대학 병원 원장도 하시고 뭐 이런 이제 그런 분들이 모여서 사는 곳인데 강의를 한번 해달라 해서 간 적이 있어요. 그런 분들 앞에 사실 사회에서 다 배워보셨죠, 다 가졌죠, 뭐 다 이루신 분들이잖아요. 그 강의를 짤막하게 하고 제가 그리운 금강산을 한번 불러드렸어요. 그렇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갑자기 막 손수건을 꺼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이렇게 눈물을 적시는 걸 보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그리운 금강산은 언제나 그리운 그런 산이구나. 정말 우리 가슴에 이 한이 언제쯤 녹여나갈 수 있고 언제나 우리가 남북에 통일되어서 부산에서 저 열차를 타고 체코까지 그렇게 한번 여행을 해볼 수 있을까. 부산에서부터 출발한 열차가 체코까지 도착하면 50일인가 55일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제 살아생전에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보네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시죠? 그리운 금강산. 금강산 아래에 자기의 고향을 두고 있지만 가지 못하시는 분들 위해서 오늘 노은아 씨의 해금 연주, 권정구 씨의 기타 연주로 그리운 금강산 띄워드렸습니다. 제가 2월 달에 강의하는 곳, 강연하는 장소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2월 9일 둘째 일요일은 제가 있는 성북구 삼선동 정각사로 오시면 제 법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성대 입구역에 내리시는데 4호선을 타시고 한성대 입구역에 내려서 절까지 한 7분 정도 동네를 걸어 올라오면 거기에 작은 절 정각사가 있습니다. 10시 반에 법회가 시작이니까 만나길 원하셨던 분들은 그쪽으로 발걸음해 주시고요. 2월 11일은 제가 죽전 신세계로 내려갑니다. 오후 3시 죽전 신세계 10층에서 강연이 있고요. 2월 17일은 오전 11시에 제가 천안에서 천안 갤러리아 9층에서 강의가 있어요. 요즘 천안 아산 가는 거는 서울 시내 돌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가까워요. 30분이면 내리더라고요. 참 교통 편리해져서 요즘 뭐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백화점 쪽은 비회원의 경우는 참가비가 1,000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2월 20일 부산 내려갑니다. 오후 3시에 영도 구청 대강당에서 부산 시민과 불자 여러분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시청 소감 올려주셨어요. 김정금님, 올 한 해 스님 만난 걸 큰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떠난 인연에 연연하지 말라 하는 말씀 마음에 와 닿네요. 제가 한참 동안 참 힘들어했던 일이라 마음 아팠거든요. 이제 많이 내려놓는 연습 중이었는데 좀 편안하게 내려놓겠습니다. 박정환님은 34년 직장생활 금년에 마치고 착잡한 심정으로 있던 차 우연히 TV 보다가 알게 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주 들어와 주시고요. 이 BTN에 좋은 프로그램 굉장히 많아요. 나무 아래 앉아서뿐만 아니라 다른 스님들의 법문 앉은 자리에서 바로 야단 법석이 펼쳐집니다. 김문자님은 스님을 영상으로 뵙고 싶었는데 방송을 우연히 알게 됐고요. TV로 뵙게 되니 많이 반갑습니다. 임경심님, 시원합니다. 답답함과 지루함을 견디다 못해 약삼아 시청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 나무 아래 앉아서와 함께 하다 보니 방송이 끝나갈 무렵에는 늘 이렇게 상큼함, 시원함이 가슴을 채워주네요. 이제 저도 어머니가 늘어놓으신 짐 정리하러 방에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치매로 매일 짐을 늘어놓으시고 쌓아놓으시거든요. 제가 언젠가 잘 아는 비구 스님이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지리산에 있는 자기 토굴에 모셔놓았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막내 아들인가 봐요, 이 스님이.
선방 다니는 성객인데 어머니가 치매가 와서 매일 짐을 늘어놔요. 빨아놓은 양말 이거 네이 같은 거 개 놓으면 다 끄집어내서 한 방을 늘어놔요. 그럼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서 있으니 묵묵히 개요. 개에서 또 갖다 놓으면 옷장 다 끄집어내서 또 산처럼 또 쌓아놔요. 묵묵하게 그걸 개고 있는 그 비구 스님 뒷모습을 보니까 덩치가 굉장히 큰 스님이었는데 그 양말을 하나하나 개고 수건 하나하나 개고 3번, 4번 하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정진하러 어디로 도망가고 싶지 않냐고요. 그랬더니 이 스님 하는 말. 내가 어머니가 이 북태산처럼 산 쌓듯이 이렇게 막 짐을 늘어놓으면 어머니께서는 7명의 자식을 키우면서 이거를 수도 없이 반복하셨겠구나. 정말 어머니들은 수도 없이 그렇게 빨래를 빨고 개고 밥해주고 그 은혜 죽는 날까지 못 갚는 거죠. 제가 가끔 방송하다 이럴 때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늘어놓은 거 갠다는 이야기 하시니까 문득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한 분 한 분의 댓글들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방송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방송에 관심 갖고 그리고 이곳에 무엇인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해주는 것, 그게 바로 오늘날에 그토록 원하는 소통 아니겠습니까? 비록 기계 앞에 있지만 우리는 저 기계를 뚫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죠.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댓글 앞으로도 기다리겠습니다. 나무 아래 앉아서 달팽이 편지 보내주신 분, 오늘 당첨된 분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 2동에 사시는 박연자님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님, 계절이 지난 지금은 아니지만 빳빳하게 풀 먹인 옷을 베면 제 여동생이 생각납니다. 동생은 아가씨일 때 누구에게 시집을 가나 두고 보자 싶을 만큼 아주 도도하고 똑부러지는 성격이었어요. 그렇게 고르고 고르더니 시시 할머니, 시부모, 시동생 2, 시누이 3 그런 집으로 시집을 가더라고요. 동생은 바깥일 바쁘다고 걸레도 한번 안 빨아보고 시집 갔는데 시부모님이 하도 엄격하셔서 여름이면 이불이고 옷이고 모두 모시로 해서 빳빳하게 풀을 먹여야 했습니다. 동생의 시집살이는 갈수록 심해져서 바깥 외출도 못하고 친정에도 못 가게 해서 가끔 제가 동생 집으로 가보면 어른들이 마음에 안 든다며 무릎을 꿇려 밤새 훈계했다는 얘기를 종종 듣곤 했습니다. 동생은 너무도 힘들다며 나이가 든 후에 시부모님께 복수하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동생의 시어머니는 간암에 걸렸고 오랜 투병을 하시게 됐는데 동생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병든 시어머니를 최선을 다해 모셨습니다. 아프신 분을 뵈니 되갚고 싶은 마음 저절로 사라지더라는군요. 온몸에 독이 올라 가려워 잠을 못 주무시는 시어머니를 때타월로 주무실 때까지 문지르며 수발을 들었고 몇 해 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동생은 시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셔서 5년간 대소변을 받아내며 마지막 가는 길 보살펴드렸고 시동생과 시누이를 자기 손으로 시집장가 다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던 동생이 얼마 전에 전화를 걸어와서 언니, 나 살아온 날들 중에서 요즘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종갓집 맏며느리로 살아간다는 게 참 많이 나를 희생해야 했던 것 같아.
그렇게 말하더군요. 동생은 시 어른들 수발에 지긋지긋할 법도 하건만 요즘에 또다시 노인 봉사를 다닌다고 합니다. 힘은 들지만 남을 위해 베푸는 삶이 즐겁다고 하네요. 동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년이면 환갑인 동생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올해는 동생과 함께 스님이 계시는 곳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 윤화방송 비밀의 정원도 가보고 싶습니다. 스님, 좋은 방송 고맙습니다. 참 이런 편지 이렇게 읽고 있으면 내 가슴이 점이 오네요. 수행자의 길이에 서 있다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참 대단한 동생 두셨어요. 동생 이름 좀 쓰시지 그랬어요. 동생 하지 말고 아무개 좀 이렇게 말이에요. 그 동생이 이 방송을 언니와 함께 꼭 보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언니가 동생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콱 범종 소리처럼 사무쳐 오네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자기 자신의 몸이 아파도 우리는 인생을 탓하죠. 그만 살고 싶다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시부모님 잘 모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뭘 드릴 수 있을까? 제가 쓴 책 비울수록 가득하네 책 한 권 선물로 보내드리겠고요. 음악 선물하겠습니다. 천안시립합창단이 노래합니다.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오늘 내 마음의 발언문은 이 노래로 공양 올린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정말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거룩한 빛, 신성한 불성에 경배 올리며 이 시간 마칩니다.